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등극해서 그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해 나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정치를 펼쳐나가고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나라를 펼쳐나가고 조직을 정비했는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도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누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정치를 하였던 제일 첫 번째로 어제 본문에서 환난을 당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창기 두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개되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바로 솔로몬의 지적으로 나온 것이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을 재편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12두령을 세워서 그의 여러 지역을 12개로 나누어서 그들을 위임해주고 통치하게 한 내용이 본문에 오늘 실려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제가 다시 1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앱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솔로몬이 이렇게 국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강요들을 세우고 또 조직을 재정비하였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지도자는 모름지기 인사를 통해 자신의 철학과 통치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어떤 사람을 등용하느냐가 지도자가 어떤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도자는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나눠주어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 적확한 인물들을 발굴해서 임무를 부과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능한 대로 위임해주고 지도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 비전을 그리는 사람, 멀리 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많은 일에 분주할수록 그는 멀리 보지 못하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지도자는 한가롭게 있으면서 편안한 마음속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담고 그것을 펼쳐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만든 내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솔로몬은 제사장들을 많이 등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내각은 군대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쟁 조직이었지만 솔로몬은 평화로운 나라 중에 평화기의 문민 정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에 제사장을 많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4절에도 반복해 말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제일 먼저 앞선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사장이 소개됩니다. 적어도 본문에 4명의 제사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나라의 내각의 중심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다시 말하면 예배가 내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긴 일을 할 때 많은 분주한 일, 많은 공무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제사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의 중심에 놓고 우선에 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솔로몬은 조직을 재편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조직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내각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나단의 아들들을 등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나단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던 추상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쪽 같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선지자 나단의 두 아들을 가깝게 두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옛날 요나단과 마음이 통했던 것처럼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결탁되고 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종 나단 그리고 그의 아들과 마음이 통한 벗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벗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자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충원을 해주고 정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고 날카롭고 정직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충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나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해주고 비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무언가 잘못된 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충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인사를 잘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나단의 아들들을 가까이 둠으로 자기가 잘못 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솔로몬이 만든 내각에도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솔로몬은 주변에 자기 측근들과 가까운 사람들로만 내각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충신들, 사독을 중심으로 한 아버지의 충신들과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들과 자신의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각에 참여시키지 않은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 내각은 사실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훗날 성전과 왕궁을 지을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그런 조직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지방의 12지방을 12지방으로 나누고 지방 관장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을 내기 위하여, 왕실의 양식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과 훗날 노동력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성전 건축과 또 왕궁을 지어야 할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큰 노력 동원과 건축 사업을 위하여 세금을 거둬들이고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조직은 측근들로만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근들 조직은 훗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가까이 하고 나머지 지파와는 멀어진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들이 다가와서 이 부역을 중단해 줄 것을, 이 부역의 짐을 덜어줄 것을 요청하고 세금 경감을 또한 요청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절하자 그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반란을 일으켜 새로운 나라로 만들고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은 솔로몬이 초기에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여 다른 지파 사람들도 등용할 수 있는 탕평책을 쓰지 않고 자기 가까운 측근들로 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세운 어리석음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나 밝은 것 속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 할지라도 넓게 보지 못하면 그 속에는 미래의 어려움의 씨앗, 불행의 씨앗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혹은 내가 놓친 것은 없나, 혹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없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구하고 간구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나라를 재정비하면서도 그가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자신과 마음이 통한 가까운 사람들로만 구성하였기 때문에 훗날 이것이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할 때 사람들 연약함과 어려움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짐을 나눠주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